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스승, 괜찮은 아비 같은 스승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모델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아비 같은 스승의 특징이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비 같은 스승은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인기가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이게 너무나 많은 것을 결정해요. 자, 고린도 신자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서로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우리가 더 옳아, 우리가 더 나은 리더를 가졌어, 이런 식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의 논리를 보면 왜 니네끼리 그래? 그러니까 추종자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추종자들이 추종하는 스승들은 일치하여 연합해 있단 말이죠. 이유는 뭐냐면 리더들이, 우리들의 관심은 나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있다, 말씀에 있다, 말씀 밖으로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여러 파로 갈라져도 결국 어디서 만나요? 말씀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은사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지만 결국 진리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그 힘이죠.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갈라서고 싶어질 때는 그 힘마저 진리를 따르는 데 쓰려는 태도로 전향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가르침이 진리인 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비추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비 같은 스승은 자기의 위치를 절대로 잊지 않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분열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고, 교만은 자기 위치에 대한 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거라고 주장할 만한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 받은 걸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외 없이 받은 거라면 오르신 분은 주신 분뿐이죠. 주신 분만 옳다면 주신 분에게 엎드리면 되죠. 그러면 주신 분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드는 수많은 주장들이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유사한 이야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주신 분 앞에서 만나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따라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남보다 더 많이 인정받아야만, 더 확실히 자신의 옳음을 증명받아야만 비로소 만족할 듯이 초조해야 하는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거지 본능 따위는 손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아비 같은 스승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 잘 됐어도 하나님이 오르신 것이고, 일이 잘못됐어도 하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진짜 아비 같은 스승은 그 마음에서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수많은 변수들의 연결고리 속에서 돌아가지만 큰 기본 구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아비여야 하고, 제자는 스승의 아비됨에 담겨있는 헌신과 희생의 무게로 그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면서 더 복되고 풍성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을이 형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